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란 골산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살던 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20장에 이르러서는 전쟁이 마무리되고 백성들에게 땅의 분배도 끝난 뒤에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끝나고 안정적인 나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중요한 때에 아주 독특한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읍을 구별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구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어디든지 하루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법률 용어로 이야기하면 과실치사인 경우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어렸을 때 처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듣고는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 살인자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지? 살인자들에게 왜 피할 길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저희들의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성읍에 도착해서 누구나 와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를 그 문 앞에 서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장로들이 이 사람이 정말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구나.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어떠한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구나. 그렇게 평가가 되면 이 사람을 자기네 서금 안으로 불러들여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한 가지 더 예시를 드시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에 끼워 놓았던 날이 잘못하고 뒤로 휙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도끼날에 사람이 다쳐서 죽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가장 큰, 가장 절대적인 법이 무엇이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동해, 같은 해는 같은 방식으로 보복한다.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 지방을 관통하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떻게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일까요? 첫 번째는 눈까지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법과 치안이 구비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거나 혹은 죽이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복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벌금을 내거나 혹은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 수는 있어도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죠. 하지만 고대 시대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수로 상하게 하거나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보다 더 큰 보복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누구나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 누구나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천부 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그 당시에 족장의 아들을 실수로 발을 다치게 해서 평생을 절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족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 족장 아들의 다리를 절게 만들었으면 그 족장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는 없다. 같이 다리를 절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동등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동해보복법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이 법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보복과 복수의 굴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의 프로세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눈을 다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절대 눈으로만 갚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하나 더해서 갚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티격태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놀이를 하다가 누군가 한 대 툭 쳤습니다. 그러면 반대에 있던 친구들은 똑같이 한 대만 툭 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게 때리거나 두 대를 치죠. 그러면 세 대 치고 네 대 치고 그러다가 울며 불며 싸우게 되는 겁니다. 보복은 점점 커지다 보면 전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마을과 저 마을이 두 사람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복수가 이어지다가 커져서 전쟁이 되어 한 마을이 멸망하고 마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니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과실치사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 동해보복법만으로도 사람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귀한 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2절에서 3절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사실 도피성은 저와는 관련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부지 중에라고 할지라도 살인자들에게만 중요한 것, 살인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살인자를 위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인데, 본문에서는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정해라, 너희를 위해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다면 그것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골려 먹어야지, 계획적으로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야지, 내가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다치게 해야지 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은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고통을 가지고 오고 복수할 만한 감정을 가지고 오게 되는 사건은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도피성은 범죄자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도피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떠한 사람들을 보호해라 라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을 보호할수록 우리 모두도 보호받는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함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가장 낮은 사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까지도 보호한다면 우리 모두가 보호의 범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고고한 사람들, 현자들,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보이신 도피성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전에 고대의 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권력자나 권력자의 가족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거액의 돈을 쥐어주든 협박을 하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도피성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도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 계획이 우리 모두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했던 부분은 2절에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이 도피성 제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최소한 50년, 100년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계획해 놓으시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삶다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에 내가 예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 실현시키라고 여호수아에게 특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데에 진심이십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낮은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기울이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2023년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도 마음도 불편한 이들이 자신들을 봐달라고, 자신들의 편의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들에게 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우리들에게 조금의 특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 싫어서 왜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느냐고, 너희들도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일진데 그들을 위하는 것이 곧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지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 제도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마치 나에게 지금 그런 잘못이 없다면, 나에게 불편이 없다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영원히 있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마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을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를 위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시선도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